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테니스 공입니다. 이거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 시간 아니고요. 보통 떨어뜨리면 튕겨져 올라야 되는데 제가 준비하고 나서 아차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얘가 잘 안 튀겨요. 원래는 튀어 오르는 게 제 시나리오였는데 공을 보통 저희가 이 테니스 공이 아니어도 농구공이나 축구공을 제가 여기서 떨어뜨리면 공기가 있는 이제 공은 어떻게 되죠? 튕겨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안 튀네요. 네, 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제가 벽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을 땅에 떨어뜨리면 벽돌이 튕겨져 오를까요?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겠죠. 제가 아마 여기서 벽돌을 아니면 이 컵을 들어서 떨어뜨린다고 하면 아마 꽤 많은 분들이 말릴 겁니다.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컵은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런데 공을 떨어뜨릴 때는 아무도 말리지 않을 겁니다. 공은 튕겨져 오르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공은요, 탄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이제 안에 고무가 있는 공들도 있고 공기가 있어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튀어 오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벽돌이나 딱딱한 물체, 무엇인가 채워진 물체는요, 떨어뜨리면 탄성 없이 그대로 바스라집니다. 이게 그런 자연 법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공이랑 벽돌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했지만 요즘 제가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성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부의 탄력 이렇게 하면서 그죠? 피부가 이제 탄력이 있나 없나 체크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품이나 뭐 피부 관련된 곳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교육학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기업에서도 많이 쓰고요. 특별히 경영에서도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탄력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가 충격을 받았을 때 튕겨져 오르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실패가 경험된 이후의 반응을 체크하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에서는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은 개인의 역경, 트라우마, 비극, 위협, 심각한 스트레스의 원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적응하고 성장하는 것을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회복 탄력성이 좋으면요, 문제의 상황이 있으면 그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와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을 갖는 것이고요. 회복 탄력성이 좋지 않으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때로는 교육이라는 스트레스를 줬을 때 그것이 탄력 있게 튕겨져 나와서 더 성장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기업도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경영을 잘해서 문제를 뚫고 나가는 기업이 있고요. 개인도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벽을 만납니다. 제가 이제 공을 벽에 던졌을 때에 공이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도 벽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습니다. 어리거나 나이 많거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벽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특별히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조언을 구했던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제가 SNS를 딱 봤는데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글을 쭉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댓글 달고 아니면 연락드려가지고 저희 그룹들이 있는데 막 목사님을 응원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SNS가 하나 올랐는데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혈액암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요,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아픔, 그리고 그분도 병이라는 벽에 부딪히셨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지금 그것을 잘 이겨내는 과정을 후배들인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런 병이라는 벽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관계라는 벽도 부딪힙니다. 분명히 나는 선의로 말을 했는데 말이 오해가 돼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꼬여서 나를 너무 답답하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때문에 생기는 관계의 꼬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회사를 옮기거나 공동체에서 벗어날 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일이 힘들거나 재정적인 이슈가 아니라 관계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경험하는 실패, 학업에서의 실패, 누군가는 연애와 결혼의 실패, 여러 가지 실패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은 모습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자존감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벽이라는 게요,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 안에도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내가 헌신했을 때 그 뜨거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회사에 다니고 여러 가지 이슈를 겪으면서 점점 신앙과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주님은 어디 계시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나는 이제 신앙과는 상관없어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의심이 들고요. 내 가운데 신앙적인 가치관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런 지점에서 삶의 여러 가지 영역과 또한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 벽을 만났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는요, 누군가 벽을 만났을 때에 벽돌처럼 완전하게 부서지는 사람들입니다. 재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 관계가 틀어져서 골방에 이제 숨어서 눈물만 흘리는 분들, 아니면 신앙적인 어려움 가운데 완전하게 무너져서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테니스공처럼, 아니 농구공처럼 분명히 벽에 부딪혔는데 오히려 튕겨져 나와서 더 세게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사람이고요, 분명히 동일한 어려움인데 왜 완전하게 다른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확연하게 다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이런 차이를 발견할 때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인 아니면 육적인 것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MBTI 뭐야? 너 ENFP야? 아, 너 E라서 그래. 아니면 너는 지금 너 남들 J면 스트레스 받는데 넌 지금 스트레스 안 받는 거야. 너 성향은 그런 거야. 아니면 야, 니네 부모님 재정 좋잖아. 네가 지금 재정적으로 안정돼서 그래. 아니면 저 사람은 아니 저 사람 많이 배웠잖아. 그러니까 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보통 이러한 차이를 발견했을 때 저 사람은 뭐뭐해서 그래 를 이야기할 때 보통 외형적인 것, 육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성격이 좋으면, 아니면 알고 있는 게 많으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육적인 것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무너져서 더 깊이 무너지는 것,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재정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가져갔던 사람이요, 재정이 무너졌을 때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도요, 성격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있다가 사라지고요, 배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외적인 것을 의지했다가 아니면 나의 무엇인가를 의지했다가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의지했다가 그것이 무너져서 더 깊은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가 들어봤을 겁니다. 벽돌 같은 인생들입니다. 벽돌 같은 인생들. 내가 내 외형적인 것, 내 안으로 가득 채워서 무엇인가 단단하게 만든 것 같은데 사실 벽에 부딪히면 완전하게 와장창 깨어지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벽돌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벽돌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부딪히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안정성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은요, 세상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방법조차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리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레질리언스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탄력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낙심한 사람들 목소리 같아요. 조금만 밝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나요?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요, 결국 낡아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신할 수 있던 그 모든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저도 이제 낡아지고 있습니다. 낡아지고 있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어느 날은 자고 일어났는데 베개 자국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나도 중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육체도 약해지고요, 정신도 약해지는 거 아시죠? 정신도 강력했다가 약해집니다. 감정이라는 것도요, 충만했다가 감정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요. 지금 멋있는 이야기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낙심할 만한 일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낙심하는 것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낙심할 만한 것들인데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말로 하면요, 회복 탄력성이 엄청 좋은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방식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읽을 때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문제 가운데서 이겨냈네. 왜 그렇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이제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계속 살펴보면요, 뭐라고 나와있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은 낡아가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우리 겉사람은요, 계속해서 늙어갑니다. 너도 늙을 거야, 이제야. 우리 이제 제일 막내니까. 저도 20살 때가 생각나고, 저도 뭐 10대 때가 생각나고, 저도 이렇게 3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낡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도 여러분의 몸이 7년 있으면 사라지는 거 아세요? 몸의 세포는요, 거의 7년 정도가 지나면요, 모든 것이 다 바뀐대요. 7년 주기로 몸이 새롭게 된다라고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여러분은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또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그 모습은 낡아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계속해서 낡아가는 존재, 소멸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목한 것은요, 그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 근데 그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요,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아니, 사람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우리 가운데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겉사람은 죽어가는데 속은 새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진리인 것이죠. 육신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주목했습니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기분 안 좋았다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요, 내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소멸되는, 아니면 점점 쇠퇴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감정을 넘어서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지라도, 우리 가운데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진리로 그것을 파쇄할 수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상태입니다. 죄가 우리를 틈타서 계속 들어오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빛이 가득해서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상태입니다.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서
세상의 거짓이 내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상태입니다. 비록 외형은요, 육신은요, 겉으로는 쇠해지고 무너질 수 있는데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빗대어서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세라믹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깨질까요? 뭐 안 깨질까요? 이상한 것이 뭐니? 떨어뜨리면 깨지겠죠. 이거는 그런 존재입니다. 질그릇이요, 예전에 질그릇 뭐 유약도 많이 안 칠하고 그냥 굽는 그 흙덩이가 얼마나 단단했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프레셔가 오면 우리는 흔들리고 금이 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질그릇 맞아. 그런데 너희 안에 뭐가 있냐를 이야기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이 깨어지더라도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드러나니까 깨어짐조차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져도 우리는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화가 드러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보물이 더 존귀하니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 나는 겉으로는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질그릇이 깨어질 때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크리스천은요, 회복 탄력성이 만땅한 맥스인 사람들입니다. 가끔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 들립니다. 목사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번아웃 됐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로 이야기하면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제가 리더 교육을 할 때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하는데, 번아웃, 세상이 말하는 번아웃, 그냥 내가 일이 힘들어서 번아웃 되는 것, 이것은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번아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이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시험이 찾아온다, 번아웃이 찾아온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검할 건 뭐냐면요, 외형에서 찾아보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것을 찾아봐서도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가운데 충만하시면 번아웃은 없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번아웃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또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 주님이 내 가운데 충만해 내면이 늘 새로워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우리의 정체성, 그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일시적인 가벼움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1분 정도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들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어제 맞아, 이 관계가 힘들었지. 아, 나 재정적인 이슈가 있지. 아, 건강이 내가 안 좋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매질당했고 옥에 갇혔고 그리고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고 사람들에게 돌로 맞았고 수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만큼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신 분, 지금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신 분, 제가 여러분의 고통이 가볍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통은요, 개인이 겪는 고통이 가장 어려운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거기 때문에 내 손에 박힌 가시가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참 사도 바울의 이 기구한 운명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아,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뭐라고요? 가벼운 고난은 죽을 뻔했다니까요. 물에 빠질 뻔했다니까요. 돌 맞았다니까요. 쫓겨나고 침뱉음 당했어요.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이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통을 좀 못 느끼는 약간 차력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고통이라는 것,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신비주의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도 아픔을 느끼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요, 고난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난은 어려웠어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목한 것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요, 고난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요, 영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소영자매가 비키를 임신하고 있는데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서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나고 이 아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아니면 내가 먹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엄마는 다 그런 거 보고 있거든요. 배에서 때로는 더부룩하기도 하고 꼬르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의 반응들, 신체의 반응들, 또 호르몬의 분비가 있으니까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온도도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시간들을 겪습니다. 아이를 갖고 낳는 것은요, 아픔이고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모습만 보면요. 그래서 요즘에 세상의 많은 부부들은요, 그냥 그들의 가치관을 맞춰서 아이 낳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냥 뭐 강아지를 키우던지 고양이를 키우던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가자 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근데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은요, 고통의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지면서 고통스러워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요, 아이에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고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출산 후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나에게 주는 기쁨과 한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 대한 그 고귀함이 어머니를 어머니 되게 만들고요,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요, 물론 출산의 고통이 있지만 태어나서 이 아이를 향한 기대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출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특별히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 과정은요, 산고의 과정은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과 무게를 덮는 게 있는데 바로 출산의 기쁨입니다. 산고는요,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의 모성애가 생기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응의 울음소리가 온 가족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주변을 정말 환하게 만드는 그것을 바라보고 아이를 낳는 거죠. 고통을 무게로 재는 것은요, 어리석은 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요,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등호 표시가 있잖아요. 고통 여기 있으면요, 기쁨과 영광의 등호 표시가 훨씬 큰 겁니다. 주님은요, 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사단의 거짓말을 벗어나서 여기에 집중하도록 사도 바울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관계에 늪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영적인 침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장차 올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참고 견뎌, 인내해, 기다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새로운 무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게 재봐. 훨씬 여기가 더 무겁고 가치 있잖아. 왜 이 작은 것에 신경을 쓰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무게는요,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무게고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영광의 무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고통과 염려와 근심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 영광의 무게를 두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건 끝이 아니지, 잠깐이지,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을 두면서 때로는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네.
돌림 노래 같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두 번째는요 유통기한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잠깐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이것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를 바라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큐티도 하고요, 그리고 신앙서적도 읽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말씀을 붙여놓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 카드를 갖고 다니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플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띄워주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게임 덕후들은요 게임을 묵상하면요 완전 그 게임으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게임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인이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요 다 차트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등락 그리고 숫자 아니면 이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이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차트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요 환경만을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 가운데 없는 것, 안 되는 것, 어려운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환경이 주는 고난과 문제의 상황이 닥쳐올 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환경은요 그것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피드만 봐도요 누군가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이 막 등장합니다. 화목한 가정들이 있고요 아름다운 연애들이 있습니다. 실상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것들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는 올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사단은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서 동산 중앙에 세워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그냥 따먹었습니까? 아니요. 사단이 꼬셔서 따먹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것을 사단은 꿰었고 결국 그것을 묵상했고 그것을 따먹게 된 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시선입니다. 시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무엇을 관심이 있지,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가 우리의 인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보이는 고난을 묵상합니다. 보이는 문제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라. 보이지 않는 영광을 묵상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가 당한 고난은요 가볍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지. 맞아. 이 상황과 환경은 내 겉사람은 쇠해지고 있으나 나는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어. 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임해서 오늘도 한번 내가 시도해 볼 거야 라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선과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테니스공은요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탄력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에 모래로 가득 채우거나 이 가운데 점토를 가득 채우면 던지면 부서질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 나의 것,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역시 벽에 부딪힐 때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인 회복 탄력성 맥스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채우느냐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